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탄절이 다가오는 가운데에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종교단체 각계 그 지도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행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각각의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종교 통합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종교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다가 그 안에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나눔의 삶들을 통해서 진정 인간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예수님도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고 헌신의 삶을 사셨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면 참 그럴싸하죠. 그들이 행하는 말은 너무나도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섬김과 희생과 헌신,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포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장지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요. 그래서 공격 아닌 공격들을 받게 되는데요. 개신교는 너무나도 배타적인 것 아느냐? 왜 같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랑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우리를 밀어내느냐?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런 형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개신교가 배타적인 형태가 아니라 세상의 개신교를 향해서 배타적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개신교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종교 통합을 이루고 모든 곳에 구원이 있으며 모든 곳에 참된 진리가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포장한다고 해서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거짓된 것을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해서 그 거짓이 참된 진리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자꾸 흔들어 넣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막 던져요. 물음표를 던져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참된 진리이겠냐? 너 혹시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는 것 아니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의심이 한번 들면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거짓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하와잖아요.
죄악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짓에 넘어가서 정말 정작 자신이 지키고 정말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 아니던가요? 하와가 그 말씀을 저버리잖아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으로 하와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죠. 의심을 하게끔 자꾸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참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교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와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요. 혼선을 줍니다. 그러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함을 이루며 나가고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왜곡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이 마귀가 확신을 주듯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아. 결탄코 죽지 않아.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확신을 주니 이 하와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점점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의심이 가요. 의심하는 하와에게 마지막 최종 당점을 찍듯이 이 뱀이 질투를 유발시키며 나갑니다. 그 질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겁박을 하면서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겁박을 했던 것이야?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의심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거짓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진리, 그 생명들을 다 내팽개치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러한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고 마치 거짓이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 거짓에 속아 내가 정말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야 할 그러한 형국에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겠느냐. 정말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진리와 거짓은 혼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극단적인가요? 극단적이다 할지라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평등하게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 좋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냥 함께 섞어서 혼합해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독재자의 궤변이고 독재자의 독식을 위한 그러한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습니까? 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는가? 그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던졌던 것 아닙니까? 참된 진리, 그것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리를 수호하며 나갔던 것 아니던가요? 점점 종교 통합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꼼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을 수호하며 참된 자유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지만 그 진리를 수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수호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수호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수호해야 된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본질 되신 그 하나님을 수호하며 나가야 됩니다. 진리 그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인데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겠죠.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명확하게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러한 존재이고 나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가운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근데 이 세상은 뭘 이야기하죠?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호함의 모습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베풀어 줄 그러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들에 휩싸여서 저 거짓 속에서도 내가 구원을 받으며 나갈 수 있겠구나. 저 거짓을 통해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거짓을 통해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노예받게 되지 않아요. 죄악의 노예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나 외에는 그 무엇도 참된 진리가 아니며 나 외에는 그 무엇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처단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레의 사람 그 선지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적 싸움을 행하는 영적 전쟁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의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이 누구인가 가려보자. 그 조건은 그거였어요.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동일한 조건의 모습을 갖추고 먼저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어떡하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가면서 피를 막 흘려놓고 그 흥건히 흘러나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광기 어린 그런 모습을 다시금 바알에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불로써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침부터 시작했던 것이 정오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럼 이번에는 내 차례다. 그러니 내가 제단을 쌓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불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 고백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포개 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양동이로 물 4통을 제단 위에 붓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12양동이를 그 제단에다가 막 붓는 거예요.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다 적셔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지 그 주변에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참신인가 그것을 가리는 건데 그 가림의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불로 응답하는 거잖아요.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활활 태워나가는 거 그건데 물을 그렇게 많이 부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 붙이겠다라는 겁니까? 안 붙이겠다라는 겁니까? 이거 붙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악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엘리야는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불러 응답해 주옵소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자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참 진리며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증인이 되었고 증언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며 나갔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성도는 진리 그 자체 대신 하나님을 수호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그 종교 통합 형태의 그러한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포장된 것에는 진리가 없고 그 포장된 것에는 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며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본질,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수호하며 나가야 되는가? 어떠한 진리를 수호하며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수호하며 나가야 된다.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정말 완벽함의 모습으로 다 완성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으며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나갈 그때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그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갈 그때 참된 자유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도 진리가 있고 저것에도 진리가 있다. 이것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것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이겠냐? 섞이면 섞일수록 어떻게 되죠? 물은 더 혼탁하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그 더러워진 곳에 어떻게 참된 진리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이 있는 곳에는 순수한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들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 일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무엇을 수호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겠습니까? 점점 더 종교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도 진리가 있고 저곳에도 진리가 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거짓된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나갑니다.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 진리의 그 자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